자,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좀 힘든 일, 어려운 일은 피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요즘 이제 우리 작은 애가 되게 재밌는 일을 많이 하는데, 우리 작은 애가 말하는 것 중에 엄청 재밌는 말이 뭐냐면요. 자기 형아 이제 군대 가고 막 이제 어제도 같이 통화하고 그러니까 힘들어 하니까, 그 이제 우리가 맨날 놀리거든요. 야, 너는 군대 어떻게 갈래? 이제 이렇게 놀리니까, 이제 우리 작은 애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는 군대에 면제 받을 거래요. 그래, 뭘로 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면제 받는다고. 그래서 올림픽 나갈 거래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올림픽에서 뭐 동메달이라도 따기가 쉽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해도 사실은 올림픽에 메달은 그냥 국가대표 되는 것도 쉽지 않죠.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서밋이 뭡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서밋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 건 어쨌든 피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안 하고 싶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니, 맨날 문제 오는데 그걸 기쁘게 여기래. 이게 서밋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문제 오면 일단은 피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문제도 오기 전부터 벌써 걱정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문제 없어요, 지금. 근데 문제가 올 가능성이 약간 보이면 그때부터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오고 힘들고 이제 뭐 답답해하고, 이제 문제 없으면 문제를 만들어서 이제 혹시 이런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이래갖고 또 고민하고, 이제 그런 일이 많죠. 그래서 진짜 서밋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것도 이렇게 상관없다. 온나 덤벼 이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뭐 하면 되지 뭐. 왜 그렇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해결 안 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왜 문제가 되냐면, 문제를 문제로 여기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서밋이 되는 사람, 또는 어떤 분야의 최고가 된 사람들은 어떤 같은 프레임으로 보지 않고 다른 각도로 보는 사람이, 그러니까 재해석한단 말이에요. 이거 그러면 이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꼭 이거 해야 돼요? 그럼 아예 그냥 문제를 없애버려. 이렇게 다른 걸로 하면 되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유연성이죠. 생각의 유연성. 생각을 아예 다르게 하는 거죠. 거기서 창의력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문제가 주어지면 일단 그거부터 씨름을 합니다. 답이 있든가 없든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문제 자체에 지금 빠져 있어요. 야고보서 1장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예를 들면 어떤 병에 걸렸다. 그럼 그게 너무 초점 맞추면 사실은 아무도 못합니다. 그게 어떤 질병이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요즘 그 명상하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야,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다. 그래가지고 마침 제가 좀 요즘 이제 책을 많이, 뇌과학이라는 게 사실은 그것과 굉장히 연관이 있거든요. 근데 공통적으로 우리가 뭐 수학책 조 볼러 같은 사람, 저런 사람들 쓴 책들 보면 다 공통점이 뭐예요? 다르게 한번 생각해봐라. 꼭 문제를 꼭 그 문제만 보지 말고 해법이 꼭 답이 요것만 있는 게 아니다. 다른 걸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봐라. 접근을 다르게 해봐라. 사실은 그런 것처럼 그러고 하다 보면 좀 어려운 문제 있다. 해봐. 오늘 틀려도 괜찮아. 내일 또 해봐. 분명히 어떤 길들을 찾게 될 거야. 그 속에서 너는 발전하게 돼. 그러면 답답하거든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수학 문제 하나 때문에 완전 자율학습 시간 내내 못 풀고 그 다음 날까지 막 끌다가 하나 풀었어요. 그때 제가 엄청 발전했다고 느꼈거든요. 사실은 다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서밋이 되는 사람은 뭐냐? 뭔가를 해낸 사람이거든. 뭘 해냈다는 건 뭐예요? 이미 해낼 줄로 믿고 많은 그 실패 또는 중간에 가는 그 과정들을 그냥 덤덤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요거 하면 돼 라고 그냥 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조금 해보고 안 돼. 역시 내 이럴 줄 알았어. 안 돼. 뭐, 내 같은 사람은 안 돼. 또 뭐 환경이 이렇고 뭐 선생님이 저 선생님 실력이 없어. 뭐 그 다음에 뭐 책을 이따위로 만들어가지고 뭐 이런 식이죠 항상.
뭐 뭐든지 그래요. 부모님이 뭐 이런 걸 뒷받침을 안 해줬고 뭐 내가 지금 이런 환경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난 안 된다고. 그리고 요즘 젊은 애들은 저 집도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 결혼 못 해. 왜? 집이 비싸니까 결혼할 수 없대. 취직이 안 된대.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대. 그러니까 뭐든지 하여튼 남 탓을 하고 주권 탓을 하죠. 그런데 복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서밋은 그런 거 아니라고요. 서밋은 상관없다. 그게 뭐 상관이냐.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이루란 말 이해하시죠? 여러분들이 아예 체질이 돼야 돼. 이게 복음으로 이게 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참아야 하느니라 이 말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 인내 아닙니다. 그거는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인내가 아니죠. 이 인내는 뭡니까? 소망이 주는 인내입니다. 이미 응답받은 줄로 믿기 때문에 생기는 인내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별거 아닌데 뭐. 이미 나는 응답받았고 이게 당연히 될 걸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나를 인도하시기 확실하기 때문에 전혀 지금 현재 상황이 슬프지 않아요. 내가 뭐 단칸방에 살아도 행복해. 왜? 언젠가는 내가 뭐 영원히 여기 단칸방에 살 게 아닌데 왜? 그리고 상관없어. 또 영원한 천국이라는 예비돼 있고 우린 더 좋은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렴. 하나님이 이 참된 하나님의 인내심을 알고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기뻐하는 그 문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고생총량의 법칙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말하는 고생총량의 법칙은 우리 사모님이 만드신 말인데 뭐냐면 인간은 그 고생을 어느 정도의 될 때까지는 다 겪는 것 같아요. 그게 어렸을 때 겪든 나이가 들어서 겪든 뭐 하여튼 겪어요. 철들 때까지 어쩔 수 없어. 안 들으면 계속 고생해야 돼. 왜냐? 이게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내가 문제를 회피하잖아요. 그럼 결국엔 따라와요. 왜냐하면 내 체질을 바꿀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그걸 빨리 갱신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고생의 시간이 아니고 상처의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은 어려움의 시간은 뭐 하는 시간? 나를 여기 말했잖아요. 1장 4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나를 뭔가 훈련시키는 시간인데 좋게 지금 나는 지금 최고의 인생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제가 사실 하고 싶었던 서밋스쿨이 뭔지 아세요? 옛날에 쌍둥이 별을 쏟아라는 책이 있었어요. 걔들이 하버드 대학교를 간 우리나라 애들인데 쌍둥이 형제거든요. 근데 걔들이 다닌 중고등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가 미국 명문 학교인데 그 학교는 시스템이 뭐냐면 남자만 받아요. 뭐냐? 육군사관학교 모델이거든. 거의 스타일이 군대처럼 군사훈련도 시키고 체력 훈련을 엄청 시켜요. 완전 군사 기율로 하고 기숙사 쓰고 완전 그러니까 무슨 육군사관학교를 모델로 해서 만들었다 보니까 엄청 엄격해요.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요즘 아이들이 안 되는 이유가 그래. 책 쓴 사람, 앤젤라 더워스라는 교수가 쓴 그릿, 뭡니까? 끈기, 인내, 용기잖아요. 요즘 그런 게 없어, 요즘 아이들은. 전부 다 인스턴트 인생이라. 조금 즉각적으로 뭐가 일어나야 돼. 안 해주면 짜증나고, 화나고, 답답하고, 미칠 것 같고.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동영상 이런 세대라서 그래. 차분하게 앉아서 책 읽고 이게 안 돼. 동영상은 즉각적이고 자극적이고 뭔가 그런 거잖아요. 이미 그게 중독돼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래요. 빨리빨리 사회다 보니까 4G에서 5G가 이제 6G 가야 되고 이제 좀 더 빨리, 무조건 더 빨리라. 근데 더 빨리인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돼? 그 속도에 중독되고 더 빠른 걸 원하고 더 편리한 걸 원하고 더 쾌락적인 걸 원하고 더 자극적인 걸 원하는데 그 사이에 우리의 뇌가 망가져요. 기다릴 수 없어요. 그래서 진짜는 뭐하냐? 불편하게 살아야 돼요. 제가 옛날에는 전화번호 한 200개 외웠어요. 그냥 옛날에 우리 그런 거 없잖아요. 그거 다 외웠다고. 02부터 05까지 다 외워. 내 전화번호 거의 다 외웠어. 그거 말하면 다 했는데 요즘은 5개를 잘 못 외우겠더라고.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날 느끼더라고요. 야, 이게 40대에 디지털 치매 온다더라고요. 진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중에는 이 기억을 잘 못하고요. 진짜 치매기 비슷한 초기 증상이 겪는 사람들을
텔레비전에서 나왔었어요. 그 제가 요즘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는 차 주차하고 어디 갈 때 그거 사진 찍었거든. 뭐 어디에 내가 주차했는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요즘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냥 일일이 그냥 외워요. 일부러. 나도 디지털 치매 걸리면 안 되잖아. 치매 걸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꾸 머리를 써야 돼. 어려운 걸 해야 돼. 어려운 거를. 근데 사람들은 편한 것만 한단 말이야. 어려운 걸 해야 돼요. 힘든 걸 해야 돼. 그래야 내가 살아나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깊이 하려고 하네. 그거 자체가 마귀가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많도록 나를 만드는 시간이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보세요.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됩니까? 여기에 답을 주셨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흔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자,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 주는 거 있습니까? 서밋은 그 스트레스 아닙니다. 무거운 것이 무겁지 않아야 됩니다. 얽매기 쉬운 죄, 우리를 다 꼬드기는 뭔가 있어요. 나를 딱 묶어주는 거. 돈이 나를 묶고요. 환경이 나를 묶고 사람이 나를 묶거든요. 거기에서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전혀 그것에 신경 쓰지 말고 그래, 넌 나를 괴롭히라. 나는 나의 일을 한다. 이렇게 가야 돼요. 나는 복음운동 할 거야. 경제 어렵다. 괜찮다. 나는 나의 일을 한다. 나는 그래도 복음운동 한다. 그러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는 하늘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경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뭐 하면 되느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들 경제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사람 안 바뀝니다. 뭐 하라고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예수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힘을 주세요. 그래서 막 사람을 뛰어넘게 하고요. 경제를 뛰어넘게 해요. 그리고 이상하게 하나님이 지금 현재 환경을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부터 해야 되냐? 예수 바라보는 훈련.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 돼. 그게 서밋입니다.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셨구나. 그 사랑이 이게 그냥 지나간 말 말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막 다가와야 돼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보좌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구나.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이거 막 체험되어져야 돼. 감격해야 돼요. 그 깊은 시간을 보내는 게 서밋 타임이에요. 딴 게 서밋 타임이 아니고 막 거기서 237 보좌의 빛 이런 거 용어 외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그게 아니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깊이 누리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상하게 나한테 지금 엄청 어려운데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 안 미워요. 막 나를 괴롭혀하는 사람 안 믿고요. 돈이 없는데 걱정 안 돼요. 그냥 기도해요. 그냥 하나님 아시죠? 하고 그냥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서밋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이에요. 기도에 비밀이 있는 사람.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들이 인생을 걸어가면 참 힘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돈도 없고요. 어떤 일에 또 막 문제 또 터집니다. 또 막 인간관계 힘들고요. 막 부모님이 힘들게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친구가 또 오해할 수도 있고, 하여튼 희한한 일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한테 구하는 비밀을 가진 사람.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자, 이 속에서 제가 무엇을 갱신하기를 원하고, 제가 어떤 걸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제가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대요. 1장 6절 구할 때 어떻게 했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들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합니다. 받은 줄 믿으세요. 여기 적혀 있잖아요. 아예 그냥 이미 줬다. 이미 받았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왜냐하면 내가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거는 받을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근데 그게 아니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 약속하신 전도운동, 생명운동, 이 세상을 치유하는 운동, 세상을 변화시키는 운동, 우리 후대를 살리는 운동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는데 좀 어려움이 왔다. 그거는 완전 기회입니다. 100% 기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거기에 뭔가 답이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조금 기도하다가 의심부터 해. 이래갖고 되겠나? 내가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다. 빨리 나가서 누구를 만나고 아니면 뭐 어디 돈을 빌리거나 내가 무슨 뭘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 이미 이제 1장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서밋 될 줄 생각하지 마라. 예, 이미 그 사람은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렵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하게 되죠?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데 뭐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니까 신비주의를 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건데 내가 인간적으로 나의 어떤 문제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그거는 신비주의라. 어쩔 수 없어요. 또 막 안 되면 막 남 탓하고 막 이게 옳으니 저르니 따져야 돼. 그게 뭐예요? 율법주의잖아요. 그래서 1장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는 일편단심, 전도운동 그것만 생각한다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돈이 없잖아요. 그럼 그거는 하나님 보고 달라고 하면 되지. 그래서 뭐라고 적혔어요? 뒤에 보세요. 스가랴 4장 6절. 스가랴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인데 왜 이렇게 망합니까?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이렇게 저런 아수르니 뭐 바벨론이 저런 나라는 강해지고 저렇게 포악한 인간들은 저쪽에 떵떵거리고 사는데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4장 6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니 신경 쓰지 말고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으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영 받으면 하나님이 다 하실 걸 네가 보게 될 거다. 그리고 너는 나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뭐 그에 다 신경 쓰지 마라. 아수르 바빌론 대단해 보이지? 아무것도 아니야. 다 망해. 걱정하지 마.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사람들의 종도에 든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이 없어. 그리고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내 지혜로 하려고 하니까 할 때마다 이제 어렵죠. 한계가 오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예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문제는 자꾸 하나님 보고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러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으로 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사야 42장 6절에서 7절 62장 6절에서 7절 보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 기도. 하나님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들어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따져요. 그 기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못하는 게 있거든. 약속을 못 깨요. 하나님 거짓말을 못해. 바로 그냥 얘기해야 돼. 그래가지고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너는 쉬지 말며 62장 7절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들이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농땡이를 칠 수가 없어. 바로 그냥 말 듣고는 그냥 그래 맞다 하면서 어쩔 수 없죠. 그렇게 기도했죠.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다니엘이 딱 보니까 그 예레미야의 말씀 딱 읽다가 지금 70년이 다 돼가네? 그래서 딱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70년째부터는 우리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당신의 선지자께서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죠. 자, 참된 비전을 가진 사람이 서밋입니다. 세 번째로 자 여호보스 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돈이 없다. 나는 학벌이 없다. 나는 사실은 엄청 어려운 환경에 있다. 난 사업 실패했다. 나는 시험에 떨어졌다. 그게 낮은 형제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실패한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서밋 이거 하란 말이에요.
되게 중요합니다. 나는 실패한 거 아니고 나는 서밋이야. 그걸 마음속에 새겨라고. 기도할 때 이것을 이미 여러분들 속에 가지고 있어요. 10절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낮은 형제는 그러니까 노예처럼 살지 말고 굽신거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뭐 그런 이상한 거에 막 돈 때문에 뭐 팔고 그러지 마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존심 가지고 도전해라 이 말이고. 10절은 부한 자는 또 대신에 성공한 사람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무슨 말입니까? 성공한 거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한 겁니까? 그 사람은 망해요. 내가 잘나서 성공했습니까? 그 사람 망한다니까. 그게 아니고 이거 다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이 이와 같이 세상하리라. 이 세상의 성공 복음 시하면 잠시 성공한 것 같은데 한순간 날아간다 이 말입니다.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진짜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 돈 몇 푼 버는데 지금 관심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시간표에 하나의 필요하면 우리를 당연히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그게 속지 말고 생명의 면류관에 가십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9절 20절 보니까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저 인간이 저렇게 못된 짓을 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내버려 두세요. 기다려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저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예수도 안 믿고 저런 인간이 어떻게 차는 외제차를 끌고 다니고 집은 저렇게 좋은 데 살고 맨날 자랑질하고 우리 앞에서 저 사람은 회장이고 나는 저 밑에서 일하고 하나님 이게 지금 됩니까? 하고 그거는 서밋이 아닙니다. 뭐라고 했어요? 24장 20절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저 사람들 아무리 잘 나가도 결국에는 어디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또 그 삶 자체도 이미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 겉으로 보기에 우리 앞에서 대단한 척 해서 그런 거지. 행복한 척 해서 그런 거지.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 오메가 이 말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이르시되 이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을 다 주관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2장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여러분들 엄청 어려웠습니까? 아니면 진짜 지금 답답한 일 있습니까? 아닙니다. 실상은 여러분의 서밋입니다. 최고 부유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죠? 아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지금 우리 큰아들이 지금 군대에서 만약에 좀 많이 굴르는가 봐요. 제가 지금 어제 갑자기 우리 그 산책하다가 전화가 와가지고 저희 집사람 폰은 그게 안 되거든. 녹음이 안 되거든. 그래가지고 갑자기 받아 적으라는데 받아 적을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제 폰을 갖다 대고 통화를 녹음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다급해 무슨 지가 막 래퍼해 그냥 엄마 이제 받아 적을 준비됐어요. 이제 내가 아침마다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이틀 동안 잠을 4시간밖에 못 자고요. 무슨 빨래를 개는데 칼각으로 갠다네. 그러고 조금만 하면 맨날 얼차례래. 아침부터 뛰 나오자마자 맨날 벌 받고 그런데 정신이 없죠? 아닙니다. 실상은 내가 최고의 행복한 사람입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왜?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평소에 기도 안 하던 사람이 24시간 기도한다니까. 아마 최고 기도할 걸 내가 생각할 때 우리 큰아들 인생에서 24시 기도가 무엇인지를 체험하고 있는 최고의 시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좀 사실은 한편으로는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서밋이 맞구나. 하나님 지금 서밋 만들고 계시구나. 그렇지. 세상에 나가서 지금 세상 사람도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조금 훈련시켜 주셔야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도
얼마 전에도 사실 저 약간 이 안이 좀 뭐가 났어요. 보니까 저는 이빨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쪽 벽이 완전히 헐었더라고. 근데 제가 요즘은 좀 많이 아팠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전혀 티도 안 내고 편안하게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즘 이걸 저는 완전 누리거든요. 그래갖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기도할 수 있고요. 요즘은 그냥, 근데 지금 거의 다 좋아졌어요. 제가 확신할 수 있었어요. 뭘 할 수 있냐면, 제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내가 이거 어떤 문제들을 내가 이겨내지 못하면, 내가 무슨 걸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하겠어요. 나도 맨날 걱정하는 인간이.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 이게 진짜 누려져야 돼요. 하나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막 핍박하고 이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 옛날에 막 전도하니까 그런 일 진짜 많았어요. 맨날 전도해가지고 인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전혀 그 사람을 그렇게 망가지도록 내버려 두고는 투함도 한도 안 주다가 어느 날 내가 그 사람하고 달방하고 있다니까, 그 알고 있다는 친척이라는 사람이 니 누구 만났는데,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만났었는데 그 목사님하고 뭐 하는데, 다락방 한대. 다락방 그 이단 어쩌고 만나면 안 된다면서. 그런 인간들 제가 엄청 많이 만났습니다. 예. 근데 재밌는 사실 뭐라고 했어요, 여기? 안타깝죠.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라.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아니 제가 무슨 다락방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예수님이 하나님 그리스도시다. 이게 이단이면 그러면 도대체 뭐가 이단인지 좀 묻고 싶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은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사업에 실패했다, 회사에서 잘렸다, 직장에서 아니면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다,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죽겠잖아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미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 예비되어 있어요. 죽으면 천국 가고 살아서는 하나님 전도운동 할 건데 뭐가 문제냐. 우리한테 문제는 하나도 없다. 그게 썸이십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흉내낼 수가 없어요. AI는 절대 흉내낼 수 없어요. 이거는 세상에 공부해가지고 한 엘리트란 사람들 이해를 못해요. 이해할 수 없지. 근데 그 사람이 이겨요. 마지막으로 참된 비전이 뭡니까? 살린 시스템, 영원히 남는 작품을 남기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썸이십니다. 그게 참된 비전이죠. 에베소서 3장 3, 4절 보세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3장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이 시대적인 16권의 신약 성경을 남겼어요. 이야, 만약에 바울이 없었으면 우리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겠습니까? 그 로마서 8장 같은 거, 이런 거 없었으면 진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도요, 네가 이 그림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은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돼요. 너희가 이 게임을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러분들 이 책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작품을 남겨보세요. 그 작품을 위해서 기도해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사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많은 훌륭한 진짜 전도자들은요,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고 왔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고, 제가 요즘 읽고 있는 그 책 중에 마크 베트슨이라는 미국 목사님 계시더라고요. 이분은 워싱턴 DC의 Nations Community Church인가? 거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대단해요. 나는
11조의 개념을 바꾸기로 했다. 그분도 그래요. 나는 10%로 쓰고 90%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갖고 자기는 기도했대요. 자기는 매년 그렇게 기도한대요. 그 매년 초에 그 되기 전에 딱 수입이 늘 수밖에 없도록 기도한대. 하나님 보고. 왜? 난 더 많이 드려야 되니까. 자기는 그대로 그 쓰는 거는 똑같이 쓰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는데 이분이 그래서 자기는 이제 책을 쓰거든요. 그 책을 쓰는데 하나님 보고 그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이분처럼 이 방금 우리 읽었던 에베소서 3장 3, 4절 말씀처럼 나는 책을 통해서 선교할 겁니다. 자기 교회도 하고 당연히.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 본인이 그 책 쓰기까지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하고 연관이 있어서 제가 하는 겁니다. 오늘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기가 그 책을 쓰기까지 얘기를 적어놨더라고. 한 번은 자기가 노트북이 망가져가지고 책 6권 분량이 날라갔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쓴 건데 하면서요. 그 심지어는 어떤 사람에게 맡겼는데 그것도 편집장이 또 날려먹고요. 하여튼 진짜 막 부글부글 끓여야 되죠. 전혀. 그래, 하나님이 더 좋은 작품을 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나 보다. 또 쓰는 거야. 근데 지금은 이제 아주 그 우리 기독교계에 아주 영향력 있는 작가로 왜냐하면 제가 그걸 읽으면서 참 간만에 참 복음에 좀 확실하고 뭔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수많은 책들이 사실은 약간 뉴톱 무브먼트, 그러니까 신사고 운동,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잘 되는다, 긍정의 힘, 이런 거가 많지 복음 중심적인 그런 게 좀 희박하잖아요. 근데 복음적이면서도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메시지. 그분 그렇게 썼더라고. 제가 보면서 야 그래도 참 그분이 또 분명하게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 없다. 쿨해. Jesus Christ. period. period라는 말은 마침표. 끝이라. 우리 인생은 마침표 신앙이다. 와 멋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누가 서밋입니까? 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서밋 속에 부르셨어요. 그걸 믿고 도전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시대적인 작품을 남기게 합니다. 전도운동을 하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서밋으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상을 살리는 서밋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문제를 기뻐하며 온전히 우리를 변화시키고 온전케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도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흔들림 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남기는 참된 제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밋스쿨에는 모든 우리 렘넌트들이 이 전도운동의 선교운동의 증인으로 모델로 멘토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